오늘 이 본문은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5번째 편지입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적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대는 도시의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이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주전 700년부터 주전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 약 200년간의 시간이 의미 없이 이 사대 지역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치세를 거쳐 주전 133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사대는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전인 500년경에 가장 번창했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후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 허락을 받아 다시금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 여신의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전하인 말에 따르면 시벨레 신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로 웅장했다고 합니다. 사대는 강에서 사금을 최초의 수입을 올렸으며 양털을 강화하는 모직, 방직, 염색공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경 도덕적인 태표로 인하여 완전히 몰락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대 복음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 개척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사의 주경신학자요 변증가로 알려진 멜토라는 사람이 2세기경 사대교회 감독을 지냈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주 1520년부터 1821년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합니다. 사대라는 말은 영어로 도주 이스케핑이라고 합니다. 즉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 암흑시대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부가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1517년 금식기도와 고행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했지만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마에 갔다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고난의 계단, 즉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에 가서 유리가루가 뿌려진 계단을 무릎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죄의 사함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음성을 듣고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서 내려옵니다. 계단 중간에 걸어 내려오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지만 루터는 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루터의 마음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루터는 의식과 형식, 특히 사면부 발행의 비성경적임을 들어 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의 종교 계획문을 써서 붙입니다. 이때로부터 종교의 죽음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생명의 유업을 많이 받았지만 제후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개혁은 이뤘지만 아직 교회는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교회로 1821년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교회 사적으로 본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차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7별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영은 주의 종들에게 다시금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생하게 살았다는 역설적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명성은 차지하지만 실상은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니골라당이나 발람, 이세벨, 사탄의 회나 황제 숭배에 대한 모습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교회 성도들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육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그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시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십니다. 이 원수가 바로 에레미야에서 말씀한 저주입니다.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는 원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육신에 처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왜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에베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밥을 먹지만 영양가가 없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아예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는데 이 사람이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밥은 가짜 밥인 것입니다. 이 가짜 밥이 지금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짜 밥인 하나님의 에베에서 말씀에서 떼어놓는 세상의 놀이문화입니다. 이 놀이문화는 우리 마음, 생각, 육신을 사로잡고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유인당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문화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색이 빠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정확히 지금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믿음을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살았지만 죽었고 죽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사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사이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속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대교회 같은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리 아니 이미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면 산다고 하십니다.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입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는 심폐소생으로 산소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미지근하고 예수님을 향한 감각이 둔해진다면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산소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오셔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때 발생하고 변화는 이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또 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입니다. 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마티아는 사람들이 걸친 옷을 뜻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제공한 어떤 것들도 배척하였고 특히 물질적 풍요와 편안하고 한가한 것에 빠지지 않았으며 또한 도덕적 부패에도 함께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열정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십니다. 이 흰옷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뜻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은 천국에 함께 거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용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옷을 빠른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생명나무인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며 세상 문화의 너를 외치며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배 자리에 서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도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이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기다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흰옷을 입고 나갈 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창세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종교를 잃지 않고 지킨 자들입니다. 어떤 용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다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과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가 살든지 아니면 예배자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든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문화와 즐겁게 살다가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살든지 아니면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지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든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은 너무도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책인 생명록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종교에 심취하고 놀이 문화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감춤이 없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즐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할 때 하나님의 불로 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의 아버지인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여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과의 단절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았다면 버려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기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참으로 멋진 도시였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대교회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돌이킬 수가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루터기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을 키우고 죽어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살려내실 것이며 흰옷을 입게 하실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나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돕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돕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예비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입이 지고 오셔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가 진짜로 진지하느냐? 내가 너를 도우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간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